요한복음과 신앙 112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삽시다.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9일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치할 때는 별로 큰 인기가 없었지만 퇴임 후에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대통령입니다. 손자인 제이슨 카터가 할아버지를 기억하며 이렇게 추도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참 평범하신 분이었습니다. 주지사 관저에서 4년, 백악관에서 4년, 그리고 땅콩 농장에서 92년을 사셨습니다. 늘 검소하셔서 집에 가면 1970년대의 그 낡은 전화기를 아직도 사용하고 계셨고, 가구들도 오래된 가구들을 사용해서 저는 집에 갈 때마다 마치 박물관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한 번 사용한 지퍼백은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꼭 싱크대 위에 또 걸어두셨습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셀폰을 사주셨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너 누구야? 라고 묻자 할아버지 나 제이슨인데요. 그러자 카터가 너 거기서 뭐하니? 나 여기서 할아버지 전화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카터가 나 전화 안 했다. 나 지금 사진 찍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핵공학자인 카터도 처음 사용한 셀폰을 사용할 줄 몰라서 그만 사진을 찍으려다가 손자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포드 대통령도 자신이 먼저 죽을 것을 알고 뒤에 따라오는 카터를 위해서 추도사를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정직하고 나의 진실한 친구, 이제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 오래된 벗이여 집으로 돌아오게.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모두가 다 웃고 모두가 다 감동받은 장례식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이 온 국민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안겨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라면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늘 나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오늘 국민들에게 어떤 웃음을 주었는가, 어떤 감동을 주었는가라고 하는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5년 우리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나는 오늘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는가, 어떤 웃음을 주었는가를 한번 질문하면서 살아가 보십시다. 이번 주일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삽시다.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민하며 은혜 나눠보십시다. 자,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삽시다.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삽시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 이런 거예요. 사랑으로 살려고 하면 미움받을 각오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로 사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의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랑으로 살려면 미움받을 각오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 참 많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제일 많은 시선이 이런 거잖아요. 너는 뭐 다를 줄 알아? 왜 안 하던 짓 해? 그냥 하던 대로 해. 이런 시선들이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맨 처음 한 행동이 뭡니까? 맨 처음 한 행동은 이거죠. 첫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뺏은 것이 있다면 4분의 1을 더해서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부인이 제일 놀라지 않았겠어요? 아니 나한테 상의도 없이 재산을 빡뚝 떼서 그냥 남들에게 준다 그러고 내가 남들에게 뺏은 거 있으면 4배를 더해서 준다 그러고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또 이웃들도 놀랬을 것 같아요. 야, 삭개오가 변했네. 달라졌네. 근데 제 생각에는 제일 많이 놀랬을 사람이 누굴까요? 같이 해먹었던 사람. 같이 비리를 저질렀던 그 세리들 아닐까요?
갑자기 비리는 같이 저질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내 재산의 반을 남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남들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아마 그 말을 들었던 세리들이 제일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 세리들이 삭개오를 볼 때마다 이렇게 보지 않았겠어요? 왜 안 하던 짓 해? 그냥 하던 대로 해. 나도 해봤는데 안 돼. 그런 따가운 시선들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비슷하잖아요. 심지어는 교인들의 시선도 비슷하잖아요. 나도 은혜 받고 해봤는데 안 돼.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안 돼. 그러나 어차피 안 된다는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어차피 안 된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가져올 수 없고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차피 해봐도 안 된다는 세상을 해봐야 바꿀 수 있다는 정신을 우리에게 심어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좀 사랑으로 살아야지, 내가 용서하며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인류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가 사랑으로 해봐도 안 돼가 아니라 뭐든지 사랑으로 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미움받게 돼요. 중요한 것은 나중까지 견디는 그 자세가 중요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평생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고 복만 따박따박 받는다면 누구나 다 하지 않겠어요? 어려우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올 한 해 미움을 받아도 오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두 번째, 이렇게 삽시다.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살자는 거예요. 영적인 소속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십시다. 당신은 어디 소속입니까? 나는 어디 소속입니까? 우리는 참 소속 따지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이 맨 처음 만나면 묻는 질문이 뭡니까? 당신 고향이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저는 미국 텍사스 휴스턴을 통해서 미국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을 만나면 질문하는 질문이 똑같아요. 당신 미국에 처음 들어올 때 어느 주로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텍사스 그러면 와, 같은 고향이네요. 반갑습니다. 한참 반가워서 얘기하다 보면 휴스턴에서 10시간 떨어진 동네에 사는 거예요. 그래도 텍사스라고 하는 그 같은 주에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한 고향 사람 만난 것처럼 즐거워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소속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어느 학교 출신인지, 심지어는 그것도 아니면 자녀들 학교까지 물어봐요. 우리는 이처럼 소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소속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소속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는 세상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택한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속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0절의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누구의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나는 내 것이야 라고 고백하며 사는 세상하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상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는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죠.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 3장 8절의 말씀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려고 그토록 몸부림쳤어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예수 안에서 발견될 때 그는 환호하고 감격하고 감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함 장을 붙들고 와, 명품 하나를 볼 때 와.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은 아니더라도 나의 가치를, 나의 소속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찾는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예수 안에 왜 삽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 수능 시험이에요. 매일매일 이런 의미 있는 질문들을 하고 답을 다는 게 인생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중요한, 이런 의미 있는 질문들의 답을 피하다 보면 계속해서 엉뚱한 오답을 적죠. 곁길로 가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자꾸 곁길로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알고 우리도 알죠. 원하기는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이런 의미 있는 질문들을 하고 나의 영적인 소속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렇게 삽시다. 영적으로 깨어 살자는 거예요. 21절의 말씀 쉬운 성경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몰라서 박해한다는 거예요. 주님 몰라서 박해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님을 몰라서 박해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복음이 2% 미만으로 들어간 나라들 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하죠. 미전도 종족이 전 세계 한 7,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 제일 많은 나라는 1등 인도, 2등 파키스탄, 3등 중국, 4등 방글라데시, 5등 네팔이에요. 이 모든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복음 전도율이 2% 미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예수 예자도 안 들어본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전 세계 45만 명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있는데 99%의 선교사들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형편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의 몫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두유요 잡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죠. 하늘의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기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결과가 끝났어요. 오늘 21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알지 못해서 헬라어로 아그노에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은 무명하다, 무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위를 모른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면, 위를 모르면 아무리 똑똑해도 무명하고 무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내가 글자를 몰라도 유명한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유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영적으로 유명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영적으로 무명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무죄는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명하고 무지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유명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경제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잘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2025년을 시작하면서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사랑으로 살고 내 영적인 소속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나는 정치도 잘 모르고 경제도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이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동안도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웃음을 주었는지, 얼마나 감동을 주었는지 매일매일 물어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